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더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자, 사실은 이제 오늘 제가 이 요한복음을 준비하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본문만 한 30번 읽은 것 같아요. 30번 읽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 요한복음이 여러분이 절기를 아셔야지만 다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에요. 절기를 아셔야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절기를 배우지 않거든요. 잘. 교회마다 절기를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어떻게 하면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결국은 어렵게 준비해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저도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이게 쉽게 내가 전달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난해한 내용일 수 있는데 들어보시면서 아 내가 여기서 이거 하나는 좀 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절기의 그 순서를 따라서 요한이 어떤 예수님의 사건들을 배열했단 말이에요. 그 배열한 의미가 절기 속에서 그 의미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절기와 배경들을 이해하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왜 메시아이신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연결고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잘 좀 이해하시면 앞으로 요한복음을 보실 때 굉장히 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절기의 내용들을 조금씩 정리를 할 거예요. 먼저 이제 성경의 전체 내용을 보시면 오늘 진도 나가는 것보다 이제 앞뒤에 여러분 보셨던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간지에 보시면 제가 요한복음 6장, 7장, 8장, 9장, 10장을 이렇게 정리해놨죠. 그죠? 보시면 6장에는 6월절이 배경이었잖아요. 그죠? 6월절 즈음에라고 하는 본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 6장에 무슨 사건이었죠? 오병이어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의도적으로 6월절에 하셨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6월절은 너무나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건이다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7장, 8장, 요한복음 7장, 8장은 초막절과 연관이 있는 사건이에요. 초막절과. 그리고 9장에 가면 이제 그 구원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초막절에 있는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그 10장에 가면은 그 내용을 따라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 그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얘기할 때 그 내용이 이 배경과 이 기초의 절기의 기초를 따라서 가르쳐질 말씀의 내용이 연속선상에서 쭉 이루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통 읽으시거나 설교를 들으실 때 매주마다 이렇게 시리즈로 듣다 보시니까 한 편이 끝났구나, 한 편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제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신과 요한이 이것을 기록했을 때에는 단편으로 잘라내라는 게 아니라 전체 내용을 이어서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자꾸 줌인하는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너무 세세하게 보다 보면 나무의 이야기는 아는데 숲을 잘 못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숲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숲이 어떻게 조성되었나 이야기하기 때문에 조금은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구약에 대한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굉장히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이 본문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절기가 도대체 무엇인가? 왜냐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이 6월절과 초막절은 이제 6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6장과 7장 사이에 이 사건이 6개월 정도의 텀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텀 속에서 이 요한이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한 이유는 무언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하고 싶은 내용이 도대체 뭘까? 먼저 이 절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을 보시면 골로새 2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사실 이 본문은 율법에 대해 매여있고 구약에 매여있는 자들을 비판하는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잘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몸이고 구약의 절기가 그림자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그림자 그리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손그림자로 뭐 이렇게 형상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가 무엇인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무엇인지 맞추기 놀이 같은 거 할 때 그림자를 보여주면 그 그림자를 통해서 아 이게 뭐다 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할 때가 있죠. 그죠? 근데 그런 놀이라는 것처럼 구약의 절기나 먹는 것들 그리고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율법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몸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도 돼요.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그림자를 보면서 그림자에 매여 있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나 뭐 우리 연인을 기다릴 때 애타게 기다리는 거예요. 상대방을 막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막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뭐 예를 들면 연인이 남자친구가 들어오는데 남자친구의 그림자를 우리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왜 알아보냐면 머리가 커요. 그림자가 머리 쪽은 확 큰 거예요. 어디서도 알아볼 수 있는 그림자가 딱 나타났다. 그러면 여러분 그 그림자를 보면서 기뻐하죠. 그죠? 왜 기뻐해요? 선물. 네? 남자친구가 오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그림자는 남자친구가 온다라고 하는 확신이지 머리 큰 거 보고 기뻐하지 않아요. 뭐 대박! 뭐 너무 크다! 이렇게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실제가 오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림자만 보면서 그림자 대박이다. 그림자 대박이다.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그림자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실체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림자를 이해하는 것은 실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처럼 구약에 있는 절기와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은 신약의 몸으로 오신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단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기를 안 배워야 될 게 아니라 뭐 이제 끝났으니까 지나갔으니까 이제 오셨으니까 아무 소용없어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고 내가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절기만큼 좋은 단서는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그림자니까. 그럼 이 절기를 통해서 지금 오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어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절기에 여러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성경에서 분명히 강조하신 절기가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무교절, 그죠? 7.7절, 그리고 초막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절기가 여러 가지 절기들의 이야기가 막 나오니까 여러분이 절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쑥쑥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절기 아는 거 대보세요. 그러면 되는 게 보통 6월절, 그죠? 오순절 이 정도만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 6월절과 오순절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절기에 대한 의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구약에 명령하신 것이 1년에 남자는 3번 절기를 지키는데 무교절, 7.7절, 초막절을 지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무교절, 7.7절, 초막절이 어떤 절기인가 이것도 좀 구약의 내용들을 살펴볼게요. 이 3가지 절기는요 무조건 다 출애굽과 연관이 있습니다. 출애굽과 3대 절기가 이 출애굽에 6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어가지고 6월절을 지키면서 바로 무교절로 이어져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들을 보시면 이 6월절과 무교절을 크게 구분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붙어 있는 절기예요. 우리도 왜 그 연휴가 이번에도 2020년에 추석이 붙어 있나요? 주일하고 해서 그게 붙어 있잖아요. 설이 붙어 있어요? 설은 주일이 껴있고 그 추석은 연결이 구정인가요? 어쨌든 이게 붙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그냥 휴일이 화요일 날이 우리 명절인데 앞뒤로 쉬고 주일 붙어 있고 그러면 우리가 그걸 다 명절로 보잖아요. 통으로. 그것처럼 이 6월절과 무교절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을 지나고 그 6월절부터 7일 동안 절기가 이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세대는 태양력을 쓰기 때문에 12시가 지나면서 이게 딱 지나가는 걸로 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해가 지는 날이 그 다음 날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대인들처럼 금식하면 되게 편해요. 해 뜨면서부터 해 질 때까지만 하면 돼요. 하루가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하루 동안에 이틀이 가요. 유대인들은 6시간 예를 들어 지금처럼 일찍 지나면 5시 반에 진다 그러면 5시 반이 지나면 하루에 이틀이 가는 거예요. 그냥 하루가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하고 무교절이 연결되는 시점은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 되는 겁니다. 이게 붙어있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은 하나님이 아비벌이라고 하는 그 달을 지정해 주셨어요.
원래는 이들이 지키고 있는 다른 그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달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을 명하시면서 야 이제부터 아비벌이 첫째 달이다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아비벌이 이들에게 1월 달이에요. 자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 아비벌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비벌 자체가 실제 우리로 따지면은 1월 달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뭐 둘째 달, 셋째 달라고 얘기하면 그 둘째 달, 셋째 달, 일곱째 달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1월, 2월, 7월 이런 게 아니에요. 유대력으로 따지는 거예요. 유대력 6월절은 우리나라 3, 4월, 태양력에 3, 4월에 껴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비벌 14일이 6월절입니다. 우리에게 신정 같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거예요. 유대력은 근데 사실 원력이에요, 원력. 그래서 구정과 더 가까워요. 구정으로 보시면 되고, 이제 한 해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에 6월절과 무교절이 이어서 7일 동안 진행되는데, 이 무교절 날에는 뭘 하는 거냐면, 7일 동안 지키는데, 무교절 첫째 날이 첫 이삭을 드리는 날이에요. 초실절이라고 얘기해요. 네. 자, 이해되시죠? 무교절 첫째 날이 뭐라고요? 첫 이삭을 드리는 초실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무교절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날짜예요. 날짜고 그 무교절 일주일을 지내면서 이 7일 동안에 무교절을 지키는 그 절기 준수 방법이 있어요. 자 볼게요. 4번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원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이 먹는 게 있는데 무교절에는 먼저 6월절에 잡은 어린 양을 먹어요. 네. 임무수에 맞춰서 그거 먹고 동시에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교병은 뭐냐? 이제 어린 양은 다 아시죠, 그죠? 어린 양은 1년 된 수컷인데 이 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아비벌 10일이 되면 양을 취합니다. 한 마리를 취해갖고 집에 데리고 들어가요. 이제 집에서 길러요. 집에서 길러서 얘를 죽이잖아요. 나중에는 잡잖아요. 잡으면서 얘가 같이 사는 동안에 식구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그런 죄악을 대신 담당해서 죽는 존재로서 상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을 죽인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패스오버, 너물월 해가지고 이 패사흐라고 히브리어는 얘기하는데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피로 덮인 걸 상징하는 우리 집은 피로 덮인 집이야. 핏부림으로 덮여진 집이야.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요. 그러면서 이 어린 양을 고기를 인분에 맞춰서 먹는 거예요. 가족 수대로. 먹는데 그와 동시에 뭘 먹냐면 이제 구워 먹는 건데 삶아서 먹거나 이렇게 먹으면 안 돼요. 우리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에 빠진 고기는 고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걸 아시고 구워 먹으라고 얘기하셨어요. 구워 먹는데 남겨두면 안 되면서 동시에 뭘 먹냐면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은 뭐냐면요. 이제 이스트, 그러니까 지금 빵 굽는 때 발효시키잖아요. 올라오는 발효를 시키는데 그 발효가 안 들어가. 곰팡이가 들어가지 않은 좋은 곰팡이죠. 그러니까 좋은 곰팡이가 들어가지 않은 빵.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맛없는 빵이에요. 되게 싫어하네. 맛없는 빵. 그러니까 맛없는 빵이 뭐냐면 이제 발효시키지 않고 구워낸 빵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먹으면 밀가루 그냥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밀가루 좀 구워가지고 먹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먹는 무교병을 먹는데 이거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급박하고 긴박한 출애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효시킬 때 옛날에는 되게 오래 걸렸어요. 이 발효시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발효시키지도 못하고 빨리 구워서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급박성을 상징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떡을 먹는 것은 죄에서부터 건져진 죄와는 상관없는 신령한 떡을 먹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면 이런 거예요. 그 누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돼요. 그래서 이 무교절에는 그 집안에 있는 곰팡이를 다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무교절이 되면은 곰팡이까지 없애는 집안을 다 들어온다는 대청소를 해요. 네, 전통적으로 유교를 지키는 가족들은. 그래서 이걸 다 제하면서 우리 집안에서 부정한 것을 다 몰아내고 다 없앤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 사람들이 이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룩이 없는 떡, 성경에 누룩이라고 얘기하는 게 누룩이 있는 떡은 발효된 떡이고 누룩이 없는 떡, 이게 바로 무교병이에요. 누룩이 없는 떡을 먹음으로써 그들이 신령한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지금 6월절하고 무교절이 붙어 있었죠. 그죠?
붙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그 오병이어의 개들이 뭘 먹는 거예요? 오병이어한테 뭘 먹어? 떡을 먹잖아요, 떡. 근데 그 떡을 주면서 예수님이 그 떡을 주면서 자기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약의 무교들이 먹었던 그 무교떡이, 무교병이 지금 예수님 자신임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절기에 상징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문화와 절기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무언가를 어떤 특정한 절기와 시기에 하시면 아, 이게 이런 의미겠구나 라고 알아들을 수 있게 예수님이 친절하게 그 절기를 배경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이 절기를 모르니까 이 설명을 드려야지만 뭐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못 알아듣게 설교하지 않으셨어요.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게 이 가르침을 가르치셔서 그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심을, 죄가 없는 누룩이 없는 떡임을 실제적으로 보이셨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렇게 떡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떡이 보리로 만드는 거예요. 추실절은 첫 번째 그 거두는 거를 드리는 그 첫날, 이 추실절이 첫 번째 농사를 지어서 거두는 곡식이 보리예요, 보리. 그 보리떡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할 때 그 보리떡이었잖아요. 그 내용으로 이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뒤에 보시면 그리고 동시에 뭘 먹으면 쓴나물을 먹어요. 쓴나물. 자, 쓴나물은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당한 고난과 수치를 상징해요. 먹으면서 막 우리 쓴밥 이런 거 쓰잖아요. 그 쓴 걸 먹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애굽에서 고생했는가, 얼마나 수치를 당했는가 이걸 잊지 말라고 이 세 가지를 먹게 하신 거예요. 그 이걸 먹으면서 뭘 기념하는 거냐면 아, 이제 우리가 이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어린 양이 누구인지, 생명의 떡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가 이 절기 안에 다 담아져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되면 또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이제 한 가지를 배운 거예요. 뭘 배웠냐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크게 무교절이라고 얘기해요. 유월절 포함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제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절기만 배우는 시간이 한 번 있을 거예요. 절기 배울 때 더 자세하게 가르쳐 줄 테니까 기대하십시오. 개봉 박도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무교병을 먹는 절기에 대한 내용들을 성경에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었지니,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먹는 거예요.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죠? 맛없다고 좋은 맛있는 떡 갖다 먹으면 끊어진다는 거예요. 절대 먹지 말아라 얘기했어요. 너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어다. 첫째 달 그날 14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이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이 구약이 그대로 진행됐으면 우리 김치도 못 먹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예. 아예 발효가 되거나 곰팡이가, 그러니까 유교가 있는 걸 아무것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먹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본문제 이해되시죠?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자, 그런 다음에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어요. 에스겔 45장 21절 보시면 첫째 달 14날에, 그 첫째 달 14날 아비브 14일이죠? 그죠? 14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이 없는 떡을 먹을 것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제 통용해놨어요. 구분하지 않고 붙어 있는 절기예요, 그냥. 그래서 이 누룩을 왜 제하는가?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 주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쓰고 있는 편지죠. 그죠? 신약의 성도들은 이 절기를 이야기하면서 누룩이 없는 떡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뭔지 다 알았다고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모르는 거는 신약 성도들만큼 가지도 못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많이 장구한 시기로서 우리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과 예수를 연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이 얘기를 듣고 알아들은 거예요. 뭔 말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을 듣고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이 됩시다 얘기할 때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데의 신앙적 소양은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지금
오직 누르기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초실절이 뭔가? 초실절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초실절은 누르기 없는 그 첫 번째 날에 얘기했잖아요. 신명기 2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으로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에 담고, 만물이라는 건 첫 번째 거죠, 그죠? 첫 번째 거 광주에 담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이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리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게 출애굽과 또 연관이 있는 내용들이죠. 그죠? 이 내용에서 이게 어떻게 이들이 입성했는지가 이 신명기와 연관이 있는, 신명기에서 초실절과 연관이 있는 이 절기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레위기 23장 10절부터 9절, 11절입니다. 똑같은 게 초실절이에요. 계속.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이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신 대로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흔들다라는 건 요제는 이제 이게 제물을 이렇게 드리는 제사 제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거를 요제라고 얘기해요. 이 요제를 드리는데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갖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고 뭘 하냐? 이거를 갈아요. 갈아가지고 이 간 걸 가지고 소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소제는 유일하게 짐승의 피가 들어가지 않는 제사예요. 피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그 곡물을 갈아서 지금 첫 단이니까 따오자마자 죽진 않잖아요. 우리 이거 지금 난도 이거 다 딴 거잖아요. 오래 가잖아요. 오래 가는 게 아직 죽지 않은 거예요. 따자마자 취소해갖고 오는 곡식을 가는 것은 뭐냐면 순환과 죽음, 그 고난을 나타내요. 근데 이것이 뭘로 되냐면 떡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떡으로 만들어져서 제사를 드리는 가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뭘 상징하냐면 다시 부활하게 되는 그 부활을 상징하는 생명의 떡이 되는 겁니다. 또, 자,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 안식교가 우리한테 묻잖아요. 안식일이 언제인지 아냐고.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주일 아니고 토요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토요일이 맞아요. 아니, 원래 구약적 개념에서 안식일은 토요일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주일을 지키는가? 성경이 의도적으로 첫 번째 아담과의 타락으로 인해 실패했던 안식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를 가르칠 때 안식 후 첫날 8일이라고 하는 걸 계속 강조해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아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죠? 그리고 제사장에게 몸이 깨끗하게 돼서 보이는 게 며칠째 보이는 거예요? 8일째 보이는 거예요. 이 8이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가 무언가를 의도하고 있는 거죠. 그 안식 후 첫날은 1, 2, 3, 4, 5, 6, 7 하고 첫날이면 며칠째예요? 8일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도로 이 8일째라고 하는 이 숫자를 통해, 날짜를 통해 새로운 재창조, 새로운 안식이 주어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몇째 날? 첫날, 8일째죠. 대련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무덤으로 갔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2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에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라고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를 준비한 상품 가지고 무덤에 가서 라고 얘기했죠. 지금 무덤에 가는 것만 나온 거고 부활하신 거는 언제 하신 거예요? 안식 후 첫날에 하신 거라고요. 자, 이해되시죠? 지금 예수님이 유월절이 지나고 안식일이 지나서 그 주일에 부활을 하신 거예요. 3일째 되는 날. 이해됐죠?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새로운 안식, 영원한 안식을 어떻게 만드시겠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마다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가? 이 주일은 부활의 기쁨, 새 안식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모형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날 부활하시면서 그 약속을 하고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이 주일을 지키는 부활을 기점으로, 그 부활의 의미를 기점으로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진짜 들어가게 되는 그 시기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고 있는
그 영원한 안식을 믿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영적 부활,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부활과 영적인 부활을 믿는 그 하나님이 약속한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 참여하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이 예배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뭐 출석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숫자 싸움은 안 해요. 저는 다만 여러분이 이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 거다 이것을 통해서 그 주일의 의미를 이해하고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기대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제가 전화드려서 왜 안 왔냐고 물어보면 출석 체크하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런 일은 안 해요. 그런 일은 안 하고 오히려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바쁜 일에서 빠진다. 여러분 그거는 내가 부활보다 더 바쁜 일이 어디 있어요? 네? 부활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부활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맞죠 여러분? 여러분 이게 목표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만 믿는 걸로 끝나면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여러분 무슨 상관이 도대체? 진짜 상관은 그분이 그 사건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과 동시에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할 거야. 그걸 믿는 게 기독교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 땅에서 무슨 복을 받고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게 진짜 복이라고요. 그게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게 있는 거지. 진짜 이게 원본이고 나머지 다 부록이에요. 이 땅에서. 네. 근데 우리는 다 부록만 갖고 있잖아요. 부록만. 제가 옛날에 놀랬던 게 여성 잡지를 사면 부록으로 화장품 같은 거 막 줬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기억나시죠? 근데 이게 부록으로 주는 게 더 커가지고 여성 잡지 많이 샀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미끼가 더 크면 안 돼요. 원래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는 뭐냐? 우리가 영적 부활, 그러니까 영혼의 부활과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날을 꿈꾸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거기 있는 거예요. 본질이. 지금 이 땅에서 뭐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다리 닿게 이런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여러분 믿지 않는 데도 기도 다 합니다. 어느 시를 찾든. 진짜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절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고린도서 15장에서 부활을 가르치는 건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얘기해요. 자, 첫 열매 뭐였어요? 초실절. 그죠?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배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하면 이게 이거구나 정확히 알아듣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정확히 알아듣는 거죠. 그럼 오늘 예수님이 이제 초막절이 다가와서 오셨잖아요. 근데 초막절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를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이제 이해하면 찾아가는 거예요. 재미없으세요? 지금 엄청 재밌는데. 네, 저는 이게 완전 재밌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오순절 알려드릴게요. 오순절. 자, 이 오순절은 77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 77절, 다시 앞 페이지로 가보세요. 77절은 첫 이삭을 드린 날, 그러니까 초실절부터 7번째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77에 49예요. 그죠? 77에 49.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하루가, 지금 우리가 하루 따지면 해가 지면서 이틀 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 하루가 지나가면서 50일이 되잖아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네. 그러니까 77절과 오순절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유월절과 무교절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오순절은 전통적으로 어떤 절기였냐면 구약의 백성들은 이 오순절이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이라고 이해했어요. 그렇게 기념을 했어요. 율법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얘기해서 그 받은 날을 이제 기념하는 것이 오순절이었습니다. 원래. 근데 이 오순절 어떻게 바뀌나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레위기 23장 15절부터 16절이에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기억나시죠? 이게 뭐였죠? 초실절. 그죠?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에 세워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로 여호와께 드리되. 그죠? 자, 이게 이해되셨죠? 요게 절기를 얘기한 거, 이게 오순절이에요. 너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제 뭘 넣으래요? 여기다가는? 누룩을 넣으래요. 그죠? 이게 맛있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그래서 맛있는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제 첫 유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이게 있어요. 자, 네,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태어나게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간략히 요약을 해드릴게요. 자, 에레미야 시대가 되면 어떤 시대였냐면 에레미야 시대 때는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기 직전이에요. 에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매국노적인 메시지를 선포해요. 뭐라고 했냐면, 야, 성문이라고 항복해. 너희도 하나님이 파셨어. 바벨론 가서 70년 동안 종살하고 와야 되니까 항복해. 그러면 성도 안 무너지고 성전도 보존될 수 있고 시대기야 니네 가서도 살아. 그러니까 제발 열고 항복해. 근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지지개만 안 들어요 우리는요. 그죠? 말을 안 들어갖고 진짜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전 다 훼파되고
찌르기 하는 자기의 자식들이 보는 눈앞에서 매맞아 죽고요. 눈을 뽑혀요. 그리고 끌려가요. 그런 장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결과가 왜 그러냐면 그동안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해요. 예레미야가 얘기한다고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 율법을 줬고 율법을 통해서 축복주라고 해봤는데 니네 안 되는 거 봤지? 니들 스스로 확인했지? 이제는 내가 너희들 마음에다가 새 언약을 맺어서 법을 심어버릴 거야. 그래서 그 심은 법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살리고 니들 죄 없다고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선포해버려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것을 통해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여기서 이제 누룩이 최초로 긍정적인 의미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뭐가 같다고요? 누룩과 같다. 그래서 이게 퍼쳐져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룩은 이제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발효가 되면 어떻게 보여요?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와서 심지어는 막 숨드시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지금 예전에 그 오순절 이전에 무교절 때 누룩은 부정됨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미 누룩을 넣어가지고 빨리 확장되고 펼쳐져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절기를 통해서 무언가를 원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네.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요? 성령 받는 일, 마가다락방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율법을 받았던 첫 번째 오순절에는 모세가 이 우상숭배하고 있는 백성들을 십계명을 깨뜨리죠. 이걸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하냐면 야 아직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나와. 이제 레위 지파가 나와요. 칼차요. 그래서 너희들 진급부터 이 진급부터 저 진급까지 가면서 걸린 놈은 다 죽여. 그게 부모든 형제든 뭐 자녀든 누구든 가리지 말고 다 죽여. 그래서 이 행렬이 진을 딱 쓸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몇 명이 3,000명이 죽어요. 네. 첫 번째 오순절 날 3,000명이 죽어요. 근데 두 번째 오순절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들이 불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의 법이 새겨지는데 그날 몇 명이 회개하는 줄 아세요? 3,000명이 회개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구약의 율법이 그들을 죽이는 법이었다면 신약의 마음에 새겨진 성령의 법은 3,000을 살리는 법인 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이 급속도로 누룩처럼 번져서 그 번짐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일이 확장되는 거, 이것을 하나님 원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구약, 신약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은 구약에다 뿌리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약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약을 이해한 이후에 신약과 연결지어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이런 거구나, 성령의 사역이 이런 거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요, 사람을 죽이는 사역이 아니에요. 율법은 사람을 죽입니다. 율법에는 3,000명이 죽어나가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몇 명이 살아요? 그 죽었던 3,000명이 살아나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룩처럼 급격하게 번지면서, 불처럼 번지면서 죽었던 자들을 살려내는 일을 감당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인 거예요. 지금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사역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전에 율법적인 개념 속에서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서로 죽이는 사역을 했다면 이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는 은혜가 우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순절날 있었던 사건인 거예요. 자, 보세요. 실제로 요엘서 2장 28절 30절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느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죠? 이 예언이 성취되는 날인 거예요. 마음에 새겨지는 성령의 법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새 언약의 주인공은요 마음에 성령이 임재하신 사람이 새 언약의 주인공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입니다. 무당도요 자기가 악신이 충만한지 아닌지 알아요. 여러분 무당 작두 위에서 뛰는 거 보셨습니까? 저 뛰는 거 뭐 걷는 거 봤어요. 네. 무당이 이제 걸어요. 작두에서 그냥 안 해요. 그 걷기 전에 얼마나 길게 뭐 치면서 얼마나 길게 춤을 추고 하는지 그 자기가 악령 충만함을 입어야지만 올라가는 거예요. 함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한 신을 섬기는 자들도 자기가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 알고요. 자기 안에 어떤 신이 임했는지를 알아요. 그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성령은,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임재했다고 얘기하는데 몰라요. 여러분, 악진 들린 사람들은 자기 맘대로 못 삽니다. 자기 맘대로 못 살아요. 시키는 대로 살아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임재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시키는 대로 안 살아요. 하나님 계신도 몰라요.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막 모여서 막 남 욕하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막 음해하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성령님이 옆에 서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시겠어요? 못해요. 우리 여기 뭐 형제들 아직 결혼 안 한 형제들 있잖아요. 야동을 보는데 주님이 여기 옆에 서 계신 거예요. 아니, 주님 제끼고 어머니가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근데 거기서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우리가 그분과 동행한다는 생각이 있고 그분과 함께 한다는 생각이 있으면 우리가 그 현장 속에서 지금처럼 안 산다고요. 이 삶의 현장에서. 그런데 우린 여전히 그 성령의 임재함을 말로는 얘기하고 있고 내가 임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모르게 살아요. 모르고. 여러분, 아직 우리는 오순절을 경험하지 못한 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드렸죠? 오순절의 방언이 뭐예요? 방언이 뭐라고 했어요? 블레사. 뭐라고 그랬죠? 이게? 혀에 관련 있는 거잖아요. 동일한 말을 하게 된다고, 동일한 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에서 흩어진 언어가 성령이 임재하면 동일한 말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같은 연합을 못 이뤘던 게 바벨탑을 지으면서 일어났던 일인데 그게 성령이 임재하고 해결되고 같은 말을 하게 된다, 같은 말. 그리고 교회는요, 1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10,000명이 있든 같은 말을 해야 돼요. 영혼 살리는 말, 하나님을 향한 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 이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를 들면, 뭐,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교회 로고를 이제 의뢰를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디자인 잘하는 자매들이 있는데, 부탁했는데도 안 돼가지고, 겨우 외부 업체에 의뢰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받았는데, 1, 2, 3, 4번이 있어요. 1, 2, 3, 4번. 여기 거기에 진리가 있을까, 없을까요? 예?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디자인 성공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1번이 되든 2번이 되든 3번이 되든 주님한테 벌 받거나 이러지 않아요. 3번이 돼야 되는데 5번이 됐다고 막 심판이 임하고 이러지 않는다고요. 막 불이 나고 막 불타오르고 이러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선호하는 거예요. 그걸 의견 다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맞느니 그러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교회가 어떤 방향을 결정하고 영혼 살리는 일이라든지 하나님의 영혼들의 일을 하면서 예배하는 행위 가운데 다른 말들을 하면 안 되는 거, 같은 말 하는 게 방언인 거예요. 여러분, 방언이 뭐 저도 방언합니다. 방언하지만 그 방언이 진짜 방언의 본질이 아니라 진짜 방언의 본질은 그렇게 기도를 하면 같은 응답이 나와야 되고요. 그렇게 기도하면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 살리는 말을 하는 거, 영혼 살리는 같은 말을 하는 거, 그게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게 방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 우리가 그걸 여실없이 그냥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서 이 절기가 지나고 나면 6개월 뒤에 이제 6월절로부터 6개월, 다시 한번 앞면을 한번 보세요. 예. 초막절 보이시죠? 가운데 단의 그 끝에 6월절로부터 6개월 뒤에 이제 뭐가 있냐면 초막절이 있는 거예요. 초막절. 이 초막절도 수장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6개월 뒤에 이제 어떤 일이냐면 이 초막절에는 아주 재밌는 그 초막절 예식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7일 동안 초막 생활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진짜로 이스라엘은 아파트를 가시면 아파트 베란다가 되게 넓어요. 이유가 뭐냐? 초막절에 초막을 지어야 돼요. 거기다가 텐트를 지고 하늘이 별이 보이게 지어야 돼요. 그래갖고 아파트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면 그 잘 못 보니까 이 초막절을 잘 지킬 수 있게 만든 아파트는 계단층으로 되어 있어요. 층계 형식으로. 베란다가. 그래서 거기다가 천막을 짓고 텐트 안에서 자요. 진짜로. 그걸 얘기해줘요. 왜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지. 우리가 광야 생활 때는 많이 얘기해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재단에다가 물을 계속 갖다 봐요. 계속 갖다 보면서 이 재단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흘러나오는 물이 닿는 곳이 회복되고 한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그 환상 있죠? 그것을 기념하면서 계속 갖다 물을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은 안 하는 거는 결국 그 물이 흘러나와서 사해 바다가 물고기사는 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바다가 회복의 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계속 갖다 물을 붓는 일을 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무슨 설교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죠. 아, 지금 예수님이 이제 성전 자체구나. 거기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는 데 회복이 되는구나. 이거를 그냥 직방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7일간의 초막생활하는 것도 예수님의 성육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스케이노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헬라가 장막을 치다는 의미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 거하신다는 그 단어가 장막을 치다는 단어라고요.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 요한복음과 결교되어서 보는 거예요. 그 예수의 초막이 우리를 가리워서 우리를 살게 만드니까. 근데 이 마지막에 또 뭐냐면 긴 촛대를 세웁니다. 약 20m 정도 가까운 긴 촛대를 세워갖고 거기다 불을 붙여요. 유대 예루살렘 전역에서 다 볼 수 있게. 그걸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요. 그걸 얘기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성전에다가 매달 그 장대에 달린 촛대가 너희들을 빛나게 하고 너희들의 빛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빛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 절기 가운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재미가 없어진 거 보네요. 되게 재밌는데.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그 절기의 그 적절한 설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이고 너희들이 지켰던 그 예식의 실제임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7장 배웠거든요. 그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 내용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절기가 돼서 초막절이 되니까 형제들이 얘기하죠. 왜 너 숨어있냐? 나타나 좀 세상에. 내가 때가 아니었다. 올라갔는데 조용히 뒤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7장에 하는 설교들, 7장에 하는 내용들이 다 이런 내용들인 거예요. 절기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7장의 배경이 무슨 배경이다? 초막절. 그 배경을 가지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절기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딱 등장하니까요. 세상 사람의 반응이 일어나요. 뭐냐면 첫째 보시면 7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다니시고 유대를 다니라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고요?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8장 59절 한번 보세요. 이제 그 8장까지가 다 그 절기거든요. 59절 보면 그들이 돌을 들어 어떻게 했어요? 치려하거든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세상의 빛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죽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단들이 이 성경을 자기들의 걸로 도용해가지고 자기들이 핍박받는 이유가 자기들 진짜 예수기 때문에 핍박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미 구약의 모든 사건과 예고들은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어요. 지들이 뭘 또 완성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앉았지. 예수님은 완성해서 끝났다고요. 이제 이미 끝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는 게 지금 우리의 기다림이지 이걸 완성하실 분이 또 오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 절기를 통해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요 요청을 받아요. 너 올라가라. 너 가서 너를 좀 보여줘라. 예수님 말씀하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 때가 뭐냐? 이 때는 정확히 알아요. 십자가의 때예요.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데 이 때가 너무나 멋진 말이 뭐냐면 여러분 계시록 13장 8절을 보시면 23번 한번 보세요. 23번.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설명 다 못합니다. 23번 보시면 계시록 13장 8절에 지금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인생의 경배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 헬라어에는 아포카타볼레스라는 단어가 앞에 있어요. 번역이 안 된. 그게 뭐냐면 창세 전에라고 하는 단어 의미예요. 자, 풀로 읽으면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해가 안 되시죠? 창세 전에 죽임을 당했대요. 누가요? 예수가요. 예수의 이 죽으심의 사역은 이미 창조 이전부터 결정되어진 거예요. 헬라어는요, 확실히 되어지는 일을 과거형으로 써요. 문법상.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에녹이, 탈때손 에녹이, 아담의 탈때 에녹이 예수님이 영광 중에 백성들과 함께 이 땅에 임재하시는 걸 환상으로 봐요. 거기에 과거형이 써있어요. 유다서에 보시면. 과거형은 확실은, 우리도 그거 있잖아요. 아니, 그거 확실히 된다고. 이미 된 거나 마찬가지야. 됐어, 다. 걱정하지 마.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문법이 있어요. 근데 창세전에 이미 뭘 했대요? 죽임을 당하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와가지고 다른 일을 하려고 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죽으러 오신 거예요. 때가 차면. 그 죽음을 통해 누구를 살리기 위해? 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주일을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진도를 나가냐고 이 배경 설명드린 건 다른 게 아니라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과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7장의 내용이 무엇을 배경으로 설교하고 있는지 그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보시면서 성경 진짜구나. 이거 깨달으시면 돼요. 저는 이게 재밌다고 하는 게 흥미, 지적 만족 이게 아니고요. 저는 이럴 때마다 와 성경 진짜구나. 진짜 믿어져요. 그 믿음의 기초가 그 믿음의 기반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가끔 성경 못 믿겠다 이런 분들 계신데 여러분 저는 더 못 믿을 사람이에요. 전 진짜 합리적인 사람이고 저는 이성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제가 경험을 해야지만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저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이성적인 동의와 실제 저의 삶을 통해 제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 저는 부인 못해요. 앞으로 하나님 저희 인생에 아무 일도 안 하셔도 저 이전에 경험했던 모든 일을 통해서라도 전 부인 못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결정해야 되고 많은 것들에 대해 기도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는요, 이 교회는 그냥 이 규모가 끝이에요. 더도 안 되고 덜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 보시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보시자고요. 그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 그러면 그 가운데 모두 있겠어요. 나도 변하고 너도 변하는 거예요. 아, 그 인간은 안 변해. 없어요.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안 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변해요. 우리 교회가 작다고요? 네, 작아요. 그런데 이 작은 사람을 통해 일을 못 하실까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12명을 통해 세계를 바꾸셨어요. 12명을 통해. 그러면 이 12명에 비하면 지금 우리 너무 많죠? 그죠? 많아요. 우리를 통해 분명히 일하실 거예요. 그 기대감을 갖고 기도하시자고요.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가 근데 어떻게 보여줄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일이잖아요. 기대하시라고요. 적어도 목사가 이것 때문에 막 속상해하고 막 100만 원이면 될 거 얘기할 때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목사님 뭐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공 2개 더 붙이라고 앞에다가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뒤에다가 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좀 배짱이 있어도 좋겠어요. 배짱이. 여러분 절대 우리 믿음으로는 외롭지 않게 합시다. 서로를. 나는 믿음으로 선포하는데 아무도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선포하는데 아무도 동의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이미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건축원금을 8천만 원 모을지 어떻게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잖아요. 누굴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통해 일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보시자고요. 구약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신약에 반드시 그걸 이루어내시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걸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걸 실체다. 나를 믿어라. 그런 그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뭐가 두려워요? 진짜인데, 사실인데, 그분의 그 풍성함과 그분의 그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절대 이 교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만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이 교회는 하나님께 사용받을 겁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도 반드시 쓰실 겁니다. 저 진짜 믿습니다. 다들 뭐 안 된다고 뭐 사람이 없다고. 아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교회 쓰실 거예요. 저 그거 진짜 믿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분들도 보내셨잖아요. 좋은 분들도. 제가 1부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보통 일반 교회들은요, 담임 목사가 강단을 비우면 강단 비운 것 때문에 성도들도 흔들리고요. 다 불안해요. 담임 목사도 불안해요. 다 불안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주영 목사님 아니에요? 큰일 났다. 푸른교회 출신인 푸른교회 출신 이주영 전사님의 설교 들으면서 참 감사했어요. 아, 내가 강단을 비우더라도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여기 우리 노대현 설교 들으신 분들 계시죠? 저는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죠? 비워도 걱정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21일 금식을 들어가면서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금식하다 힘들면 그냥 오늘 그랬어요. 설교 준비하고 있어요. 간별식을. 5분 전에 나 못 가겠어. 이러면 그냥 설교하라고. 네. 그래도 괜찮은 교회. 멋지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가 서도 같이 은혜 받을 수도 있고 누가 이래도 그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괜찮지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 구약의 약속이 실체가 되어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감격인지 여러분 이 감격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앞으로 우리 요한복음 7장을 더 같이 공부하시면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그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고 제가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 찬양이 너무 없어요. 좀 우리 명소강사하고 우리 성령사모로 좀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찬양 좀 많이 짓게 해서 본문에 맞는 찬양 좀 하게 해달라고. 초막절에 관련된 찬양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네. 아무것도 없으니까 막 속상해요. 부르고 싶은데 표현하고 싶은데 없으니까. 다음 주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 급한가요? 내년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찬양 좀 풍성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가. 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오늘 그냥 제가 원래 6월절 어린양이 필요하려고 했는데 오늘 초막절이거든요. 사실 없어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이 절기들을 배우고 그 절기들 속에서 예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림자를 통해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말씀 시간이 재밌고 말씀이 행복하고
하나님은 알아가는 게 너무나 기쁜 그런 게 됐을 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통솔하자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